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않은 거를 이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이 수요 말씀만큼은 집에서 꼭 좀 다시 틀어서 꼭 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예수님만 나오면 금방 될 거를 준비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6시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불이나게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틀고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 속에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흐름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그래야지 내 영혼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복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바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몇 절을 보시냐면요. 18절에 가서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원래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위에도 가서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지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근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19절이거든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후에 내가 일으키리라, 짓는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롯이 침례 요한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이면서도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성전은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자, 제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성전을 갖고 제가 비유와 실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계속해 갖고 이제 실상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실제인지 실상이고 뭐가 비유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단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단군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는 단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군이라고. 근데 원래 이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죠? 예. 어떻게 곰하고 곰입니까? 곰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실화로 만들어낸 건데, 이스라엘 역사는 실화가 그냥 어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한 개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준 것이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한국사를 보면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나옵니다. 그죠? 민족성이.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에도 역사가 있겠죠. 나라마다 역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본에도 일본의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일본인들의 민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중국도 중국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민족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역사를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별로 역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민족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 민족성이 나오는데 그 나라의 민족성은 그 흐름이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할게요.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죠? 네, 글씨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냥 이제 앞부분은 그냥 제가 지나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오지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원래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혈육으로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으로 가느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그 뭐죠? 에서와 야곱 해가지고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서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죠? 12아들. 근데 이 12아들에게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이 요셉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게로 이제 가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잘 보셔요. 제가 왜 이거를 쓰는지를 이거를 제가 성전하고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해요. 그것도 이제 이 흐름이 다 이 안에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처음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그 형이 이제 시샘해 가지고 이 요셉을 이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는 인구가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야곱의 부부와 야곱의 그 자손들로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서 70명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어떻게 해요? 위압감을 애굽 왕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그 요게 이제 나중에는 국호가 된다 그랬어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이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 왕이 막 그래서 막 종으로 노예로 부리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왜 그러냐면 숫자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도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탄압을 받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만들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요 가나안 땅의 생활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오다가 처음에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사란 말이야.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달라.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 여기서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청거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이 청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주 연약했다 그래요. 이 사울 왕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사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죠? 예. 다윗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 그게 누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누구와?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14대더라. 이거는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 하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그게 14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이제 다윗부터 시작을 해갖고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부터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때가 14대더라. 그때가 이제 왕정 정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윗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도 정식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이 있고 이 르호보암 때에 가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설명한 거를 계속 좀 말씀을 이렇게 수요 말씀은 계속 이렇게 좀 들으세요. 이게 이제 르호보암 때에 가서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성전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이어서 갈게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또 이삭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지요. 그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나요? 아니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 모리아 산이에요. 산. 우리는 그거를 무슨 산이라고 하면 성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제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산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또 땔감을 짊어지고 어떻게 가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린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성산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요.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너는 무엇을 지으라고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산에 가서 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엄청 힘든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그 보면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냥 살 수 없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또 막 얼어서 죽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게 광야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다가 이게 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갖고 먹을 물도 안 주냐 막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 말 듣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 지팡이를 바위에 대라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른 새벽에 다 주시잖아요. 먹을 거를. 왜? 광야는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덥고 춥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을.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 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천으로. 그래서 그 천이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라고. 제가 세마포라는 것이 뭔가 하고 쳐보니까 그 배더라고요. 배. 나는 우리가 그 신약에도 나오면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세마포가. 그래서 이 세마포가 뭔가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삼에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삼배라고 그러잖아요. 삼배가 비싸죠. 삼배는 누구에게 입히죠? 그렇죠. 이 수의가 3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막 비싼 거는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로 입은 옷들 입으셨습니까 지금? 배로 입은 옷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수의를 만들 때 거의 배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천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천이란 말이에요. 천으로 막을 이렇게 친 거예요. 이제 그 천이 세마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가 이제 배예요. 쌈에서 이렇게 뽑아낸 실로 짠 거. 그거를 이제 그걸로 이제 막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둘레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쳤나 봐요. 둘레를. 원래 이제 우리가 성막을 보면 널판으로 그 벽은 이렇게 끼워서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을 쌓아놓고 그 단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요. 제사했다고요.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산에 꼭 올라가서 그냥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삭을 눕혀놨겠지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유월절도 보면 그 유월절에 이제 양을 잡지요, 그죠? 그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숯불에 무엇을 예배해뒀다 그랬죠? 순양을 예배 나갔고 그 순양이 이제 제물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이거는 성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갖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 이게 이제 천막, 쉽게 말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이제 막을 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복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은 땅이 없다니까요. 땅이 없어요. 그냥 나와라. 아브라함 보고 나와라 해갖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쭉 나오면서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도 이 아브라함의 땅입니까? 아브라함 고향도 아니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을 사지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도 그들이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그 얼마나 적각꿀이 흐르는지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또 이제 여러 명이 가서 덩탐하러 갔는데 사람이 완전히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근데 거기를 정복해서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고 그다음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워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이제 짓겠다고 계획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이 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라 그래갖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적군들의 피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준비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폐물이고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아니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지어집니까? 그냥
다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해요, 다윗은. 그리고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면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때.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에 가서 이제는 뭐예요? 그 다윗이 짓지 않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이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이 솔로몬 때까지,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니 이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 이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걷지요. 또 가서 그거를 짓기 위한 사람들이 노역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엄청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몸으로도. 그래서 지어진 게 이제 이때 솔로몬 때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르호보암 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성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요것을 좀 세금도 이제 지어졌으니까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저기 할 수 있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 그러니까 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막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10지파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까지는 12지파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야곱 때부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까지. 근데 이제 르호보암 때 가서 야,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이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10지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와갖고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고 여기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에 세워진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신하였단 말이에요. 신하였는데 그가 10지파를 데리고 나오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이 된 자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10지파는 이렇게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를 가는데, 요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일하는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혼자 남아서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뭐라고 유다를 따가지고 유다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 지금의 이 유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유다 왕국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유다 왕국이 오는데 이 유다 왕국은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도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게 뭐예요?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이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민족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남한이라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 그러지요. 북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성전이 짓는 거 세금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갖고 세운 나라.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힘도 약해져 버린 겁니다. 힘도 약해진 거. 왜 그러냐면 하나로 됐다가 둘로 나눠버리니까 힘이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동맹을. 그리고 이 유다 지파들은, 유다 왕국은 어디를 동맹으로 잡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애굽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누구하고 또 동맹을 맺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동맹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둘로 갈라지니까 힘이 약하니까 지네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강대국,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나라하고 협약을 하는 거예요. 협약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동맹을 맺고, 그 당시에 시리아가 아주 조금 이 힘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동맹을 맺는데, 이게 이제 이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강하면 약한 거를 누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를 먹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그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리아는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요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져가지고, 왜 힘이 딸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패망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 오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국이었죠?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완전히 종과 같이. 원래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있어가지고 총리로 있을 때는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430년을 애굽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자 애굽에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그 약해진 거를 틈타 가지고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먹어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에게 생활은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야 이대로는 식민지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독립운동 해갖고 우리나라도 그 일본으로 또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됐는데 야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게 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에 지금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요 다윗 때 성전이 이제 요거는 계획만 센 거고,
요 성전이 언제 세워진다고요? 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요. 그 독립운동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넘어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허물었냐면 이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몇 년을 있냐면 70년을 있어요. 70년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70년을 속국이 되었다면 그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10살짜리가 그때 잡혀가서 바벨론에 70년을 있었다. 그럼 몇 년을 있는 거예요? 80세가 된 거예요. 80세가. 만약에 50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면은 뭐예요? 120년. 뭐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70년이라는 생각이 한 평생인 거예요. 평생인 거예요. 평생. 아직 여기 70 안 되신 목사님만 70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아직 70 안 됐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70년을 있었으니까 70년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70년 동안 그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요 나라에다가 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고 이 바사 왕국이 이제는 이 바벨론이 속국이 되니까 그 바벨론에 들어있던 이 유대인들도 어디로 들어가요? 바사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사 왕국으로. 그래가지고 바사 왕국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이 다 폐허가 됐다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맨날 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상 앞에서도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고향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됐다는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다고. 그 말에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을 이제 데리고 그러면은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무너져 내린 성전을 가서 재건축해라 너희들이. 그래갖고 보내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게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바사왕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 얼마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들이 들어가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거를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힘듦,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나갔던 자들인데 근데 그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걸 보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있는 거를 다시 다 꺼내 놓습니다. 다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생계만 그냥 먹어서
목숨만 부지할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번 돈은 다 성전 건축에다가 넣는 겁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중심이잖아요. 그것도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모셨던 하나님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를 보고 그들은, 그래갖고 온 국민들이 이 성전 건축에, 재건축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져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언제예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오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한번 그거는 보고 가시자고요. 창세기 3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제가 언제 한번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장이 아니고 1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뭐하리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리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는다? 복을 얻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진짜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있습니다. 그 속국으로 있어요. 또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아시리아는 나라에 패망을 하고 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속국이 되잖아요. 패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망하니까 바사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그 강대국이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을 보면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진짜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그죠? 아니 한 나라의 식민지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 진짜 비참한 신세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보세요.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인데 페르시아라고 하거든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로마,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로마가 완전 강대국이었잖아요.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속국이 되지만 무슨 나라의 속국이 되냐면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형적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비참한 신세로 사는 거지만, 자,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주 경제권이 있는 나라지요. 또 경제권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오늘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 경제권을 지금 쥐고 있어요. 그지요? 또 그들은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최신 무기, 가장 좋은 무기, 전쟁에 쓰는 무기도요, 최고로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을.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경제력이 있고 또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는 거예요. 문명이. 이스라엘이 그 속국으로 살지만 그 속국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하실 때 최고를 갖고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 일본 말을 쓰잖아요. 뭐 닭강이니, 뭐 도시락이나 벤또, 뭐 양동이, 뭐 그런 말들이, 제 이름도 미자라는 말이 그 당시에 들어온 우리나라 이름 못 쓰게 해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자 돌림, 향자 돌림, 순자 돌림, 숙자 돌림 이거 다 일본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뭐 숙자, 순자, 미자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름들 그렇게 안 짓잖아요. 순수한 한국어로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일본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뭘 써요? 영어를 말합니다. 영어를 써요. 필리핀은. 왜 그래요? 그 필리핀이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어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영국. 그래갖고 그 영국은 뭘 써요? 영어 쓴단 말이에요. 영국의 식민지가 되니까 영어를 쓴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필리핀은 영어를 쓴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로 살지만요, 최대 강국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강대국이 누리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창세기 10여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뭐하리라? 저주받으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보세요, 너를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복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 강대국, 그냥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가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니까 그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했다. 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뭐가 된다?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속에 들어가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러나 종이 됐든 노예로 됐든 그들이 그 강대국에 속하면서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경제 그런 거를 봤다고 그거를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을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지금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을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들은 뭐예요? 이스마엘 자손이거든요. 여기 열지파 자손이라고요. 그 맨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런 그 중동 그 나라는 열지파 족속들이라고 해요. 열지파 족속.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놓고 지금 종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그냥 전쟁 일으킨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원래는 수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가 없는 나라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아니 국토가 없는데 무슨 수도가 생깁니까? 그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인정을 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 해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뭐 강대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갖고 시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강대국이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근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을 놔버리고 다른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대인의 편이 되어서 유대인을 우리가 잡고 그들과 함께 나간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복되다 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그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누가 붙잡고 유대인들을 누가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이. 이게 이스라엘에 흘러나오는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들의 중심이 어디냐면 뭐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니까요. 성전이.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너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거는,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이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내려올 때 그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노예로 그냥 그 강대국에 속해서 내려오니까 아 불쌍하고 야 비참한 생활이다 하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성민이다 그래요.
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택할 선,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대국을 이주시키면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우리도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보내지요. 그죠? 그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게 하고 외국어 공부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더 그 좋은 나라, 더 좋은 문명 있는 곳에. 근데 비싸긴 진짜 비싸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우리나라 10만 원이면요. 그 한 달 동안에 그 식모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부리면서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10만 원 주면 됩니다. 한 달 인건이. 근데 미국은 보니까요. 미국은 지금 1,500원 차이잖아요. 환율이. 우리나라 100만 원이 거기 가서는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100만 원이면 거기에 가면은 얼마가 돼요? 네? 100만 원이면 10만 원도 안 돼요. 한 7만 원 되는 거예요. 7만 원. 우리나라 1,000만 원이 엄청 큰 거잖아요. 예? 아니, 우리는 1,000만 원 들여서 아이 어학연수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막 한숨이 서지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1,000만 원 들고 나가지만 미국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도 안 되는 거예요. 700도. 아니야. 700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500원 하면 차이 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하면 애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폭이 넓어진대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시야가. 그러니까 노는 곳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바사라는 나라에,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바사라는 나라에, 로마라는 나라에 왜 그들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최고의 문명 속에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잡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최대 강대국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미국이 붙잡고 있을지 아니면은 뭐가 이제 틀어져서 미국이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복의 근원인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자는 덤으로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얘기하면 믿는 자는 그들은 봐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뭐예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명예해서 그에게 붙어있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되고 그들의 복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믿는 자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약에 형제도 있다. 형제도. 근데 그 형제가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어. 근데 믿는 형제가 조금 잘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너희들은 없이 여기지 말라. 왜?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부지중에 그 아이를 없이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뭐예요? 그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복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아니 목회자라고 뭐 다 100%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뭐 하나님 같은 신입니까?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뭐 100% 완전할 수 있습니까? 100% 완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불신자와 교회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어디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편이. 불신자와 목회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을 했어도 목회자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뭐 아니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야지. 정확하게 따져. 정확하게 따지라니까요. 그러나 복을 받고 싶으면 믿는 자 편에 쓰시라고요. 복을 받고 싶으시면.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노예로 그 육체의 삶은 아주 그냥 그렇지만 그들을 그렇게 돌리면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지구상에 국토가 없으면서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아니 국토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토가 없는데. 근데 국토가 없는데도 계속 그 강대국의 그 식민지로 살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나라가 존재한 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호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뭐예요? 항상 내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때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말씀에 서야 된다. 말씀에. 이건 서론인데 어떡하냐? 지금 시간은 그런데. 근데 자, 우리가요. 여기만 하고선 제가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망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서 70년을 이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우리가 사느냐 하고 율법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신세를 사느냐? 왜 힘든 신세를 사느냐? 하고 율법 학자들이 이제 율법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연구 결과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율법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느냐? 그들은
왜? 우리가 뭘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했느냐?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란 그 힘든 삶을 살았느냐 하고 그들이 연구하니까 첫 번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이름을 모독하고 내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로 보내서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못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요것을 말라기에서 11조와 헌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처음 열매. 이 11조와 처음 열매를 네가 하기 싫어하니까 11조와 처음 열매를 안 하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네가 이것을 싫어하니까 11조 안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게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기를 원치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상을 섬기니까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느 나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서는 막 거기에 절하게 하고 막 숭상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유황불에 집어넣어요. 유황불에. 그리고 어디 굴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집어넣느냐 하고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그 연구를 하는데 그냥 연구가 아니라 율법을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율법학자들이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율법을 놓고 그들이 연구를 하니까 네 가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가지 결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들어갔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너희가 11조와 처음 열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땀도 안 나고, 땀도 나면 안 되고, 걸어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갖고 그거 일한 걸로 친대잖아요. 이거 머리 숙이는 거, 이 허리 굽히는 것도 일하는 걸로 치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잘 보세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 안식일에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요, 주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지키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에 일하게 만든다니까요.
네가 지키기 싫어하니까 지키지 않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모독하니까 뭐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그 다니엘이 막 숨어갖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막 뭐 옆에서 지켜보다가 막 그거 부르는 거 보고 그거 왕한테 고자질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다니까요. 네가 부르기 싫어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니까 그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입을. 내가 수입을 갖고 11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11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가 11조를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수입을 끊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낼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 적이 없이 이렇게 낼 수 있지만 만약에 11조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어떤 사람은 11조 10만 원 나는데 나는 11조를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있네. 아까운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느냐, 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구약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냥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가 내기 싫어하니까 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수입을 받아요? 아니 노예가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 받습니까? 아니 노예로 들어갔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지. 네? 11조도 없게 만들지. 네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은 그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유황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아까워하고 네가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곳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요 건강하다는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어디가 한 부분이 딱 아파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두 발로 걸을 때는 소중한 걸 못 느껴요. 근데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못발 짚고 다녀보세요. 야, 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서워서 못 부른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이름이신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정말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많이 부르시라고. 또 내가 11조 할 수 있다는 거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11조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수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낸다는 거는 더 감사해야 된다고. 왜?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달라고 기도할게. 한번 해봐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로 많이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애가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성도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글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그것이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심어지는 거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11조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 그런 욕심 좀 가져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 없으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11조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데 11조 내는 게 아깝습니까? 그만한 복이 오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요, 우리 성도들 바꾸셔야 된다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해서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들여보내냐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기를 싫어해요,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하는 나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가서 7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70년의 생활에서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뼈저리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먹는 것만 놔두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 하고 보니까 실제로 안 하는 곳에 가서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쉼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양육받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복인 건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준 거라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을. 근데 그거를 지키기 싫어하니까 노예로 팔려가 갖고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바꿔야 돼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다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